네, 우리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질문이 9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8개만 더 보면 소요리 문답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볼 때 이제 세 가지 특별하게 우리에게 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넓게 여러분이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가서 소요리 문답 1부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앞부분에 사도신경과 2부에 들어오면서 십계명과 그리고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렇게 기초들을 한번 다 정리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기한 게 사람이 이렇게 한두 번 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뭔지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참 뭐 정리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저건 좀 이상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소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신 게 다 지금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질문하면 대답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오늘도 다음 주까지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번 듣고 마칠 내용이 아니거든요. 교리는 여러분이 계속 보실 거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소요리, 그러니까 10대 친구들이 보는 것으로 한번 기초를 다진 거고, 다음에는 이제 반복하면서 뭐 대요리 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중급, 고급 신화 과정을 이제 거쳐 가실 테니까 지금 그냥 편하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점심에 뭐 맛있는 거를 먹을까 이런 딴 생각만 안 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형태가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다 기억나시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택함 받은 사람들, 우리들의 구원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세례, 성찬과 기도를 순서대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소율이가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9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기도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주기도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만들어낸 문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현 하나, 단어 하나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 표현에 되게 신경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서 유용한 것이나 특별하게 지시하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다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폼, 형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주민센터나 은행에 일을 보러 가면 이제 담당자분이 이제 이런 서류를 주면서 여기 표시된 곳에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서류 양식을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서의 폼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빈칸을 다 채워서 다시 담당자분에게 돌려주죠. 그 과정에서 담당자분이 확인하고 어떤 원칙, 룰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담당자가 그 일을 처리해 줍니다. 자, 기도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의 폼입니다. 형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외워야 되는 어떤 주문 같은 것이기보다는 그 해당하는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빈칸을 채워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되게 규칙에 민감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주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때 막 주기도문 외우고 이러면 어떤 친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룬 것 같이라고 써 있으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철저하게 따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배워가면서 야 이렇게 뭐 한 글자 토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글자, 수, 단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형식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적합한 기도를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주기도문을 틀리게 외우면 안 된다,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대단한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워도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기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게 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죠. 두 가지를 잘 섞어보면,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주기도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탁월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눈여겨보면 좋겠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답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특별히 시편은 역사적으로 이런 면에서 아주 자주 사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편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율법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서, 너희는 가서 내가 한 말을 잘 전해라. 복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건 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개혁주의에서는 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마태복음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4절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용하시면서 앞에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시편이 되었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시편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서 이 시편의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기도할 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거기에 내용을 담아 기도하는 일이 익숙해지게 되면 시편도 시편 자체가 아니라 그 시편의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일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은 이 풍성한 기도의 거리들 중에서 주인공격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칙, 주기도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기도를 하는데 필요한 샘플들을 다양하게 차고 넘치게 준비해 두신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헤매지 않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자라는데 필요한 물건들, 또 필요한 환경들을 미리 다 준비해 두는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 두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유익하게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제가 주일날에도 얼마 전에 주기도문을 나누었는데 아마 2월인가 됐을 거예요. 제가 처음 주일 예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사용하며 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그런 내용이구나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가 하던 방식대로 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알겠고 좋지만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샘플이 주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걸 그대로 따라만 가면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있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성숙하거나 늘어가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기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걸 따라만 가면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성경의 인물들과 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소요일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간략하게 볼 텐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들을 기도하실 때에 많이 사용해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주신 이 기도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의 머릿말,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은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달려가는 것처럼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시작 부분의 정확한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아빠, 우리의 계신 하늘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장 핵심과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견고하게 깔려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체감상으로는 이 아빠보다는 할아버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할아버지가 손주를 예뻐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대놓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편애하시기도 하지만 편애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답에서도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그 능력도 있고 도울 준비, 그 마음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도와줄 내 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시편에서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에게 아이가 아무런 저항 없이 달려가 안기듯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할 때 이런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흔들리지 않는 친밀함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불러오는 익숙한 호칭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자주 여쭤보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아빠라는 단어에 상투적이고 피상적이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녹아져 있는지, 이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그때마다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육체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 또는 상처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는 상처가 많아서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깨달아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을 때 이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아버지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나만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내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 때마다 들으실 텐데, 왜 그렇게 같은 이야기, 아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냐면,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아버지를 모신다는 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란 이야기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없다가 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같이 사는데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온 힘을 다해서 돕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열심히 도와놓고는 아빠 내가 도와줬으니까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이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의 이웃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처럼 내 옆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원래 교회에 계시던 분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동생이라는 이상 아이가 들어오는 거고, 또 이제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상한 형이라는 존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환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존재와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공동체 생활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팀을 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묶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붙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의 시작부터 진입장벽이 꽤 높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넘어가기 위한 마음을 충분히 준비를 한 뒤에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뒤에 이제 첫 번째 간구로 들어가게 되죠. 이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능히 영화롭게 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대체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급합니다. 물론 우리가 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매번의 기도가 그렇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98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 두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기억이 안 나니까요.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의 답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볼 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만 한 줄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 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았죠.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소율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소율이의 첫 질문과도 연관이 되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려면 우선 온 힘을 다해 이 목적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다른 표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억지가 아니라, 그리고 당위성,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이 소원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원은 어느 정도이며,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너무 급하고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앞부분에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큰 방향에 맞춰져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기도문의 후반부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간구입니다. 두 번째 간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거기로 들어가 거기에 거하게 하실 것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내가 원하는 자신만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누군가는 자신의 집을 그렇게 만들고, 누군가는 자기만의 공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면, 두 번째 간구에서도 내 나라가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일단 직관적으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곳이라는 의미를 많이 띠고 있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이 삼성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상 다른 천국이 더 필요하진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운영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뒤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것은 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현실이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애쓰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이 두 번째 간구에는, 이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담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영적 군대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개털 모자를 쓸까, 황금면류관을 쓸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 내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고야만 말겠다, 이런 각오로 용맹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뜻대로 통치하는 그 영역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내가 지금 양껏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더 이상 그렇게 대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몸부림쳐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원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 두 번째 간구를 따라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돌아봄과 반성과 고민, 그리고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끝으로 세 번째 간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십시오, 하늘에서처럼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기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러하듯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들이 수종듭니까? 천사들이 온전하게 수종을 들죠. 그런데 땅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율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쁘게,
다시 표현하면 능력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백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처럼 땅에 무슨 일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그걸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렇게 따르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 흔히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전 공동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살아나게 되고 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갈망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이 순서에 맞추어서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도움을 얻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귀한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욱더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